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2021년도 달력이 12월 한 장 남았고 이제 걷어서 넘기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달력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좀 섭섭하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치 나무에 잎새가 하나가 달려가지고 그걸 볼 때 조금 안타깝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감수성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12월이 되면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11월보다는 12월이 더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메시아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으로 얘기하면 11월보다 낮을 테지만 12월이 11월보다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12월이 되면은 2층 로비에 그 조그만 오디오가 있는데요. 조그만 오디오 그냥 장치지요. 이렇게 메모리를 끼워서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게 하는 2층에 그걸 제가 틀어놓는데 12월이 되면은 제가 성탄 찬송으로 그 음악을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은 낮에 사람이 없어도 성탄 찬송이 그 2층으로부터 3층까지 이렇게 울려 나오게. 그러면 그 찬송을 들으면은 그래도 몇 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온이 몇 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교우들,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몇 분의 교우들과 함께 바움 카페에서 귤도 까먹고 도넛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탄 찬송을 카페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좀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러한 소박한 행복도 12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12월이 어떤 달입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고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행복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2월에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예상치 못한 그런 즐거운 행복을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무슨 선물이요? 말씀 선물. 말씀 선물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겐 선물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다만 그 선물을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경험할 것이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선물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 오는 12월도 따뜻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앞부분에 그 말씀을 들고 찾아간 그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자라나신 동네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위에 호수가 있고 밑에 호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아래에는 사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 초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하면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런 타운인데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의 형태가 좀 달라졌어요. 회당 모임으로, 회당 예배로. 회당은 마을 회관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마을 회관과 좀 다른 것은 이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듣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예배의 형식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마을 회관과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하자면 이 강단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낭독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받았어요. 오늘날은 성경책입니다만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읽으시려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고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셔서 읽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읽고 계십니다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는 이사야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의 말씀인데 마치 그 말씀을 당신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두루마리를 말아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서는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뭔가를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읽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겠지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을 그 이룰 사람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뜻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 당신들이 그 위로자를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받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권세에 눌렸어요. 감탄했어요. 예상치 못한 정말 아주 급진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놀라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두 말이 사실은 모순됩니다. 하나는 감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너희들이 들은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마음속으로는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한편으로는 메시지에 집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신저에 대한 편견을 떠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감탄하고 은혜 받고 위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어쩌다는 걸까요? 예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런 감탄과 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갈등도 그 안에 있더라.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을 보면요, 분명히 한 사람이고 한 마음 같은데 그 마음에는 때때로 두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은혜를 받지만 또 한 마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자아가 우세한지, 아니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외견상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이 그렇게 감탄해야 돼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마음, 감탄의 마음이지만 또 하나는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두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고 주를 만나서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의 오리지널 그 원문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으로 우리가 또 가봅니다. 선지자에게 주의 영이 임합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언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의 영이 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기름 부으시며 그에게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히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예언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낼까요? 지금 누구에게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들에게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셔서 주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부자들에게는 안 보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로 가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슬퍼한다. 그러면 시온은 하나의 지명이죠. 지명. 시온은 지명입니다. 시온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있어요. 시온은 이스라엘이며 예루살렘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도성입니다. 시온은. 여러분 우리 또 성지순례도 가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이 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이 우리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도성인데요, 그 안에 지금 올드 시티라고 얘기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다마스커스 성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상으로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 다마스커스 성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랍 상인들이 장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 그 안에 또 도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어디냐? 시온은 한편으로는 도성,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또 한편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시온은 왜 시온이냐? 하나님의 택함이 들어가 있죠. 왜 거룩한 도성이냐?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근데 그 시온에 있으면서 왜 슬퍼하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시온에 있지만 그게 왜 시온인가요?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기 때문에 시온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온에 있으면서 시온 밖에 있는 거예요. 시온에 있으면서 시온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밖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이사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8세기 이후인데요, 바벨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던 때입니다. 주권을 빼앗기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이 저 태양에서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슬퍼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의 백성인데요, 시온의 백성인데 시온을 기억하며 운다? 이건 무엇입니까? 시온의 백성인데 시온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고 한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든 예루살렘 밖에 있든 그들이 시온의 백성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밖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택함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하게 된 운명은 가난함이요, 상처요,
여기 나온 것처럼 포로되며 갇힌 자 되며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영에 사로잡게 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보내서 뭔가 전하게 하십니다. 뭘 전하게 하시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들이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있는 어떤 해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뭘 떠올리게 만드냐면 희년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희년. 50년째 되는 해. 종이 됐어도 그 해가 되면 종된 신분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많이 져서 모든 걸 다 빼앗겼으면 그때 되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희년 전통인데요. 그 은혜해는 희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희년에 담겨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함, 노임, 자유함, 노임, 해방, 회복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 그 죄를 대신하며, 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화관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지금은 근심이죠. 근데 찬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종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보내서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가난해요. 그리고 아직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아직 포로고, 아직 갇혀 있고, 아직 은혜가 필요하고, 아직 여전히 슬픈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선언하십니다. 회복을 선언하시고 회방을 선언하십니다. 선언과 현실 사이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선언과 회복 사이에는 아직 간격이 있어요. 선언에서 회복으로 가려고 그러면 거긴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그 백성을 찾아가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해방과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때에, 이 12월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라. 어떤 한 목사님께서 휴가 나온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들, 반갑죠. 휴가 나온 아들을 만나니까. 아들도 좋고 아빠도 반갑고.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제가 내 복무 기간에 68%를 복무했고요.
남은 날은 며칠이고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듣고 참 잘도 헤아렸구나. 얼마나 제대 날짜가 기다려지면 몇 퍼센트 복무했고 몇 퍼센트 남았고 몇 시간이 남았고 그렇게 생각할까. 참 열심히 기다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 그곳에서 사는 삶도 네 인생이란다. 남은 몇 프로도 너의 인생이란다.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되는, 나름 기다리면서 열심히 네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 지키는 거죠.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정말 멋있는 일입니까? 나라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대하기 전까지 나라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기다리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그럼 우리들도요.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4절 말씀 보면요.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한 상태예요.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선언되었는데 이 선포와 선언과 회복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습니다만 그 백성들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혹시 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우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은 무엇인가?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여러분 마음도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일 수도 있고요. 또 각 가정의 또 신앙의 호주들은 가족 구성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데요. 기다리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일으켜 세우면서 기다리라. 일으켜 세우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라. 12월 8일자 한 일간지에서 제가 본 기사인데 12월을 좀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는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았었습니다. 영국에 잘 모르죠. 지명을. 우스터셔주라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에 잉크베로우라고 하는 한 타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잉크베로우라는 타운에 아주 명물이 있대요. 명물. 일종의 랜드마크가 된 거죠. 랜드마크.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전나무. 큰 전나무는 뭐로 보통 많이 활용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활용이 돼요. 전나무는. 여기에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선 에이브릴과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 두 분이 사는 집 앞마당에 이런 큰 전나무가 있는데 그 전나무의 높이가 15m래요. 15m짜리 전나무가 있는데요. 이 마을에는 이 가로등이 없대요. 가로등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때 이 나무에 전등을 다는데요. 전등을 이렇게 달고 불을 켰을 때 그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 15m짜리 이 전나무에 전등, 이 점등식을 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웠냔 말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몇천 명씩 찾아온대요. 몇천 명씩. 아주 멋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봤더니요. 아주 멋있는 이 나무더라고요.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1978년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 년 전입니까? 43년 전에 1.8m, 180cm짜리 묘목을 심었대요. 그 마당에. 그 나무가 세월이 가면서 43년 나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15m까지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멋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캐롤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쁨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다시 오버랩됩니다. 그 시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죠. 대추 한 알을 얘기하면서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 없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 시인이.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 없다. 저 대추 한 알 속에 태풍 몇 개가 들어있고 천둥 몇 개가 들어있고 벼락 몇 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천둥을 이겨내고 그리고 번개를 이겨내고 벼락을 이겨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추가 붉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1.8m짜리였는데 43년을 보내면서 거기에는 폭우도 있었을 거고 가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온도가 아주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었을 거고 장마도 있었을 거고 비바람도 있었을 거고 눈보라도 있었을 거고 이런 시간을 43년을 보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m짜리 멋있는 전나무가 되었더라. 그리고 성탄절을 밝히는 좋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때때로 회복에 필요하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때때로 넘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포로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년 동안 굳세게 살아남는다면 어느 땐가는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중반절에 나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전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멋있는 나무가 될 것이며 또 멋있는 나무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